할렐루야. 아멘. 우리 특별 찬양이 없어도 바로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야겠는데, 기도를 너무 잘하셔서 은혜가 많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것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타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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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가버나움에서 무리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자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정말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 이 땅의 육신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3번 지금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말 하시죠.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살이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는 삭스라는 말인데, 이 삭스라는 말의 그 뜻은 살코기란 뜻이에요. 이 살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를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참떡인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여기까지는 되게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인 떡을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 살코기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헷갈리는, 아니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우리가 식인종인가, 무슨 살을 먹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오셔서 제 살과 피를 마시십시오,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참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목사가 말씀은 다 떠났어요. 그럼 설교 말씀을 듣고도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와서 예수님한테 좀 물어보면 될 텐데, 도대체 살을 먹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면 될 텐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천국을 가며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하는 모든 것에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정말 오늘 아까 기도 말씀한 것처럼 일주일 살아가는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을 살아가는데 확고하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상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이 찢겨지셨잖아요. 그 찢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속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말이죠. 다 죄인이라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 그냥 먹고 살려고 그런 거고, 내가 그리고 뭐 법을 어긴 것도 없고,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성경이 죄인이라는 게 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놓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풍족한 것이고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너희가 다 먹고 모든 것을 누리되 딱 그 말씀 것이 하나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이름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냥 선악과가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good, evil,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먹지 마라.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선악의 기준, 내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양심이거든요. 양심. 내가 양심 가운데 선악을 판별하잖아요. 법이 아니에요. 근데 양심상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악이란 말이죠. 그거를 누가 판단하느냐? 다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선악의 판단 기준을 사람들이 다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느냐? 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악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그것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의 상징이 바로 The tree of good and evil,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의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하시는 것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지금 2살 돼가지고 말을 막 배운 애가 엄마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유튜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하지 마! 할래! 하지 마! 할래!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엄마는 틀렸어!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그게. 그죠? 근데 그거 한번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있는 거야. 그게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싸움 왜 합니까? 서로 선악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인은 라면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라면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항상 발생한. 여러분, 거기서부터 막 중국 정부에서 저 남제안에 있는 무인도에 암초반에 있는, 무인도도 아니야, 암초반에 있는데 암초에다 갖다가 막 콘크리트를 때려 부었어. 그리고 이건 우리 땅이야. 국제법상으로는 암초는 아무 땅도 아닌데 그건 땅이라고 영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우리 땅이야. 중국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그거 자기네 땅이에요.
옆에 필리핀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적인 분쟁이나 모든 것도 다 뭐가 다르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혈액의 기준이. 그게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묶여 살면은 억압당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 그러는데 죄가 아니에요. 그거 왜 죄예요? 하고 인간은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죄라고 하면 죄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100세에 난 아들을 어떻게 갖다가 지금 목을 따서 제사로 드립니까? 그건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그건 미친 짓이죠. 인간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것이 선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선이 됩니까? 그 성경을 전체를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100세에 낳은 독생자를 받으시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양을 받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독생자 이삭을 받으신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바로 그 믿음의 씨앗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설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되 혼자 하시지 않는다고.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과정도 하나님이 그냥 턱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믿음의 독생자의 씨앗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 몸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육신이 돼서 나오시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턱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참여와 우리를 동역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최고의 선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이해도 잘 됩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그 모든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다시 인간을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죠. 그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의 육신이 육체된 인간을 대표하여 그분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먹은즉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한다. 자, 둘째로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의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결합. 믿음이란 뭐냐? 결합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합이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의 이름은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와 같이 거기에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생명의 공급을 막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선악을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더 이상 생명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그분이 육신의 살을 찢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먹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결합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결합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여러분, 어떤 시골 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왕이 막 사냥을 하다가 막 잡다가 사슴을 놓쳐가지고 막 목이 말라갖고 막 허덕허덕 하다가 왔는데 딱 우물에서 우물을 만났죠. 그런데 거기 어떤 처녀가 물을 깃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그 물을 한 그릇 주겠는가? 그랬더니 그 처녀가 물을 길어서 주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결혼했다 뭐 그런 얘기 옛날 얘기에서 읽으신 적 있으시죠? 네. 아멘입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왕이 와서 어느 날 그 처녀를 왕비로 삼았어. 청혼을 했어요. 그 순간 그 시골 처녀는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처녀가 무슨 뭐 공부를 잘하거나 무슨 뭐가 어떻게 잘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왕과 결혼함으로 그 처녀는 왕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꼭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를 잘 다니고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으로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에 어린아이가 어떻게 한라산에 등반할 수가 있겠느냐. 5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어린아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엄마의 등에 업히면 그냥 올라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과 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결합이라는 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결합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결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지금 안에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 말씀하세요. 때로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럴 때 그러면 되지. 딱 말씀하세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선악의 기준,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몸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이 거룩한 결합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우리 옛날처럼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과의 거룩한 결합, 신령한 결합을 더럽히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비가 됐어요, 처녀가. 그래서 거룩한 왕비가 돼서 하나님 왕과 같이 살게 됐는데 자꾸 옛날에 살던 총각들하고 다시 나가갖고 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거룩한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죄의 습성을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결합을 더럽히는 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찍히신 예수님 육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로 나가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로 결합한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요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과 신비한 결합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결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더 공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갖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결합을 공고히 해나갈 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죠. 아멘입니까? 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결합을 했는데 그 결합 가운데 소통이 없고 서로 간에 그 결합이 온전하게 공고하게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거리가 멀어져서 나중에는 집안이 지옥같이 되는 거죠. 이 결합이라는 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도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 이 육신의 결혼과 너무 비슷해요. 성경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 즉 우리는 신부다. 주님의 신부다. 이걸 아주 거룩한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서 같은 데 보면은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영으로 교제하는 이 사랑의 결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우리 기도로 교제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영적 교통이잖아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요, 마음을 교통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대화가 없이 소통이 없이 그러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자꾸 얘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때 깊어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도 너무 기도 제목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과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뭐 몸에 병이 걸렸다 그래서 병을 놓고 기도하면 이 병만 가지고 막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병이 어떻게 막 이렇게 병만 갖고 생각하는데 이 병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병을 고쳐주실 주님. 주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주님은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주님이 이 병에 대해서 나는 뭘 가르치고 계실까? 그러는 순간 병이 다 나아요. 할렐루야. 병이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병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문제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뭐가 같으냐? 생일 돼갖고 이렇게 만났는데 선물을 주니까 그 선물 준 사람 보지 않고 선물만 보는 거하고 똑같아. 선물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선물을 준 사람의 그 마음,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왜 줬을까 나한테. 그 교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평생 하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떤 기도 제목에 묶여 있다가 거기서 탁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께서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주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 이런 것들이 막 다 보이는 것 같아. 평강이 오고. 그럼 다 해결돼요,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모르게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체가요,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주님과의 교통. 그래서 이 중세에 보면은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중세의 수도사들. 이 신비한 결합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어요. 수도원 같은 데 아니면 동굴 같은 데 들어가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면서 밤마다 낮에다 주님과의 그 신령한 교통, 거기에 전 신앙생활을 다 한 거예요. 그 중세의 그 역사를 읽고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도원 같은 생활을 살자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회가 너무 썩었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썩어서 이거는 복마전이야. 마귀가 드글드글하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참 수도원을 짓고 거기 살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개혁해낸다 하면 나가서 막 이렇게 소리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과 대화를. 그 수도원의 삶이 사실 교회의 정통성과 복음을, 그 능력을 이어내려온 거죠. 뭐 책을 읽어보면 맞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아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하여간 그런, 성 프란체스카 같은 그런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맨발의 성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얼마나 신령한 교제가 중요한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모든 것이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비유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막 깡깡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열매 해갖고 막 열매를 가서 막 맺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액이 흐르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일하세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은 인간적인 것밖에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을 해요. 이것이 사실 신앙의 전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신령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뭐냐?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이에요. 교통이에요. 일주일간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러니까 이것이 황홀한 경험이 돼야 돼요. 예배가. 우리 지금 예배가 굉장히 지루하고 조금만 설교가 길면 벌써 몇 시인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무슨 3.1절 기념식 같은데 나와서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이게 맨 앞에 부르는 찬양이 어려운 찬양 하잖아요. 그 찬양을 내가 빼고 싶은데 이게 참 빼려니까 그래. 요즘 잘 안 부르거든요. 그런 게. 왜냐하면 1장부터 50장까지의 찬양은 고전의 아주 명곡들입니다. 옛날에 뭐 핸델이라든가 뭐 바라든가 막 이런 바로크 음악부터 시작해서 그런 웅장한 음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올리고 싶은 거예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지으신 옷자락으로 만물을 펼쳐하는 그 찬송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요즘 다 그거 안 부르거든요. 막 옛날 노래 같고 막 노래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사실 저거 빼고 싶은데 다 빼려니까 전부야. 거룩하신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한다. 여러분, 예배가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면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임하시는데 말도 못하는 능력과 은혜가 쏟아부어져요. 저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그런 예배를 한동안 들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냐면 전부 여기 다 클리넥스 옆에 놓고 다 눈물을 닦으면서
지휘자도 막 지휘를 하면서 막 눈물을 닦으면서 헌수건으로 지휘를 하고, 찬양대원들도 막 엉엉 울면서 찬양을 하고, 뭐가 그렇게, 설교도 아직 시작 안 됐는데 그렇게 뭐가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랬었어요. 예배가 산모가 되고 기다려지고, 예배 와서 앉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다 잃어버렸다. 찬양, 여러분, 찬양. 제가 찬양 리더였습니다. 옛날에 기타 치고, 이 나이에 내가 기타 치기도 뭐하고 혼자 치기도 뭐하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한 곡 부르지만, 찬양의 통 속에 들어가라. 제가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이라는 건 뭐냐? 이 음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면은 저기 무슨 와인통이나 이런 맥주통 같은 통 있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 봐요.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거기 나오면 해롱해롱 하겠죠. 그 통 속에, 찬양의 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찬양하는 가운데 막 눈물이 나고 막 성도들의 치유가 되고 걱정 의심이 다 없어지고, 그런 역사가 찬양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때 그랬잖아요. 지금 어때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가, 뭐가 없어졌느냐? 찬양이 잘못됐느냐? 말씀이 잘못됐느냐? 무슨 뭐 예배 형식이 잘못됐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통, 신령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신령한 게 없어졌어. 교제가 없어졌어. 아무리 집이 좋고 아무리 큰 집에 이사를 가도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고 교회는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지내면서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정말 어제 아침에 너무 귀한 말씀하셔서 우리가 부흥회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월 첫째 주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3일 동안. 주제는 뭐냐?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파워풀한 말씀을 저녁 때 3번을 준비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고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나는 그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그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신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서 놀라운 힘을 얻는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참 소망, 나의 기쁨.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많이 했습니까?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저희가 기쁨을 되찾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세상이 다 무너져도 정말 다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영광의 사랑의 놀라운 찬송이 터져나오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전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